우리가 9가지 은혜 살펴봤어요.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지켜주시는, 치료하시는, 위로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넘치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지난주에는 회복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결혼해서 만났던 주님, 내가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만났던 주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핍박했는데 주님을 만나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한번 얘기하자면요, 우리 밤새도록 얘기해도요 끝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 사모와 함께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혹은 밤에 잠자기 전에 우리가 받았던, 오늘 중에 받았던 은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밤이 새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기도하다가, 엊그제 부흥 어게인, 아까 우리 장로님도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흥 어게인 집회 앉으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대요. 교회 휴지를 자기가 다 썼대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받은 은혜를 얘기하자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우리는 아마 더 말하지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필립 얀시 목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시작을 해요. 은혜도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사이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 한마디로 나는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9번째, 오늘 10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는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야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죠.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메이징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시리즈를 설교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그 은혜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는 두려움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명한 4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 세 번째는 궁핍으로의 자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자유만큼은 누려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자유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도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궁핍으로부터도 해방당해야 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 사람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당장 내일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 기초적으로 사람이 그래도 궁핍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자유였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공포로부터 자유지요. 사람이 억압당하고 두려워하고 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강압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포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를 받을 수 있어야지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궁핍의 자유, 두려움의 자유에서부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과연 어떤 자유일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죄의 매임에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프리덤,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얻는 참 자유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 안에 있는 자유.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2021년도에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예요. 가스라이팅. 원래는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한 영국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 영국에서요 도둑질하는 남편이요 그 아내를 속여가면서 자신의 도둑질을 합리화시키고 함께 도둑질하게 만드는, 자기의 아내를 속여가면서 같이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만드는 그 연극 속에 나왔던 내용, 가스라이트라는 가스불을 켜고서 아내에게 뭘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라고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속이는 것에서 나온 말이 가스라이팅이랍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의 심리학 용어는 바로 이래요. 교묘한 말로 타인의 심리를 지배해서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자유가 구속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왜 목숨을 겁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유를 빼앗기는 순간부터 나라는 집단 체제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 가스라이팅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오늘 주님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31절의 중요한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 글자로 돼 있을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것은 누구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떤 영적 지도자의 말입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의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f you continue in my w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my라는 말이 대문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continue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속하다, 계속해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잘하시네요, 알겠어요, 뒤돌아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면 앞부분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쪽 파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모방했던 자들이고, 또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어요. 예수님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과 떠나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니까 율법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율법이 최고지. 우리가 지금 율법만 믿은 지 몇천 년인데 저 모세 때부터 내려온 이 율법이 최고지. 아무리 예수님이 은혜다, 예수만 믿으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율법이 최고지. 주님은 믿지만 떠나면 율법 안에 매여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 속에 속한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유예요. Freedom in Jesus. 예수 안에 있는 자유. 32절 오늘 요절 말씀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19세기 말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는 이 말씀이 써있는 석비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앞에 서 있어요. 다들 뭐 연세대학교 다니시니까 그렇구나.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마크를 보게 되면 가운데 라틴어로 이런 글자 써 있어요. 베리타스 럭스메아. 라틴어입니다. 베리타스 럭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빛. 이 모든 문구들은 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the truth set you free.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들어가면은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학생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저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는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수도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왔을 때 뭐냐? 진리는 곧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명상을 해야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물이 가는 대로 청산유수 인생을 살아야 진리다라고 말해요. 오늘 2절 32절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리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의 결과는 자유예요. 진리를 찾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아야 자유함을 얻는데,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냐? 예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만나면 해결받아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삶에 해답을 주시옵소서. 나를 매이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하게 만들고 자꾸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내 안의 굴레와 울타리에서부터 주님 나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진리 대신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자유예요. Freedom in grace. 은혜 안에 있는 자유.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아무리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평생에 죄 한 번 안 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물건을 훔쳐갔어요. 죄를 어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죄 안 짓고 살았는데 75세에 죄 짓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전과자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죠. 유명한 연예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저지른 실수와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율법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행위로 죄를 짓던,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 마음의 죄를 짓던, 혹은 내가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실수로 죄를 짓던지 간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죄의 삭슬 본인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매이게 만들고 구속하게 만들었어요. 율법 아래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죄를 지으면 율법 앞에 죄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선지자도 죄의 문제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매인 자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 자유가 선포됐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grace,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 죄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는데 그 죄값을 탕감해 주는 것.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빚을 없었던 걸로 탕감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매였던 자를
풀어주는 것.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은혜로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과 관습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속박과 멍해를 주지만 복음의 은혜는 모든 짐을 풀어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짐이 풀어졌어요. 세상의 영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얻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속박 아래 살아가는 것이 편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동물 안에 있는 호랑이는요, 그 안에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에버랜드 사파리 가게 되면은 호랑이가 맨날 누워있어. 그러면 때 되면은 버스가 딱 지나가면서 어이 어이 하면서 닭고기 던져주면 그걸 얼른 먹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때 되면 밥 주지, 물도 주지, 우리도 치워주지. 아니, 세상에 호랑이만큼,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만큼 자유로운 동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저 세렝게티 초원을 힘차게 내달리는 호랑이는 한 번 뛰면 10m까지 뛴다고 하는데 그 초원을 달려가는 호랑이가 야생동물이 자유로운 동물입니까?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33절에 이렇게 지금 주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 안에, 율법을 통해 율법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또 자유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삶의 패턴만을 유지하는 것, 나는 내가 하는 반경,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원하는 것, 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편하지.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분방하게 하라고, 아유 왜 이렇게 매여 살아, 그냥 풀려 살아, 이것도 한번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을요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자유로워요. 왜 우리에게 틀을 안 주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율법의 틀로 감싸두어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수도사들이요, 저 깊은 산 속에 동굴을 짓고 살았어요. 왜냐? 깊은 산 속에 동굴을 짓고 살면은 거긴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런데요, 훗날 보게 되면 그 깊은 산 속에 동굴 안에 있는 수도사들 안에도 얼마나 음욕의 죄가 있고 그 안에 솟아나오는 죄들을 참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가둬놓으면 자유합니까? 다 없다고 율법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율법으로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선 죄 진 다음에 성전에 나와서 제물 태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소서. 뒤돌아서 삶으로 돌아가면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다시 성전에 나와서 구제 헌금,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을 한 다음에 하나님, 나 드렸으니까 나 이제 자유합니다.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옛날에 11조도 했고 내가 과부와 고아도 돌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도왔는데 그러면 나 이러면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죄의 종의 매인 자에게 자유를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유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자유케함을 얻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갇혀 계시는 분이 계세요?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 여전히 끊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 내 삶의 갈등과 상처의 문제에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의 내 삶을 돌아보면 온통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죄책감은 좀 사라지게 하고 나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깨끗이 고침받아야 돼요. 자유케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묶인 문제 다른 걸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를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풀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순종하세요. 말씀에서 자꾸 불순종하다 보면 내가 매이게 돼요. 죄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진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연세대학교 혹은 서울대학교 정문도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좋죠. 안 가셔도 괜찮아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만 안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바깥에 있을 때는 두려웠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 담대해져요. 은혜 바깥에 있을 때는 슬프고 근심이 가득했는데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은혜 바깥에 있을 때는 매여 있었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